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49문부터 서여름문답 52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2계명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먼저 49문 우리 문답 같이 한번 모여주시죠.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인가? 답 같이 읽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제2계명을 이야기하는데요. 1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는 백성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하느냐, 누구를 경배해야 하느냐, 경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사는 건가, 누구를 경배하며 사는 건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에 대한 선포가 제1계명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2계명은 비슷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나오는데, 그런데 조금 뉘앙스나 방향이 다른 것은 제2계명은 그 경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의 방법,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할 거냐, 어떻게 경배할 거냐, 그 이야기들을 오늘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50문 보시죠. 내용들은 이어지면서 나올 거니까 50문 문 같이 읽습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자,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요. 제2계명이 규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50문 답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우리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의미상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순수하고 완전하게 그 예배를, 그런 예배의 방법과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켜가고 지키고, 지키는 건 뭐 범하지 않는 것, 우리 지킨다 그러죠.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예배의 규례들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우리의 평생에 그 예배를 유지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이 계명 통해서 이렇게 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규례는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명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성경 전체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들 다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이게 소요리 문답이 끝나면 일단 오후 시간에 한 몇 주 좀 할애해서 성막을 다시 한번 좀 짚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그냥 단지, 성막은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출애굽기 우리 후반부 또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들어가고 역대기에 들어가면 성전의 구조로 쭉 설명이 되는데, 그냥 뭐 몇 규빗 뭐 쭉 어디는 뭘 만들고 어떻게 뭐 뿔을 어떻게 만들고 쭉 나와도 읽는 걸로는 잘 설명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이미지를 보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그 의미가 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느냐, 왜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느냐라는 고민이 사실은 그 구조의 의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막이 중요한, 성막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구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구조가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성막의 구조로 사실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짚어보면 이제 뭐 전체적인 것들 다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속의 제사, 죄 씻음, 그렇죠? 그리고 빛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 그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식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배 모범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예배 모범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야말로 모범인데, 필수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대속의 제사, 이거 없이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성막에 딱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딱 들었으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대속의 희생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드려주신 그것들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으로 드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 받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이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성막의 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분향단, 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연을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선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짐, 봉헌이라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갖추어집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축복이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 틀들을 짜고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런 예배를 원한다, 이렇게 예배해야 해 하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총망라해서 교단이 예배의 모범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을 순전히 지켜가고 계속해서 지속해가고 우리의 예배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제2계명이 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51문 보시죠. 반면에 51문 같이 읽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예.
보면 여기는 두 가지, 그 많은 것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경배하는 것. 이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 금하고 계세요. 다른 우상을 만들고 뭐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만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고, 2절에 말한 이 2계명에서 말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그 말씀 드렸죠. 그 모세 때에 장대에 매달았던 뭐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죠. 노뱀. 예, 노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노뱀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의 형상이 되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철거하고, 금요기도 때도 그 말씀 드렸네요. 새벽기도 때도 했지만, 이 노뱀을 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우상, 노뱀 신 이렇게 섬겼겠어요? 아니에요. 노뱀 신이라고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 노뱀, 지금도 그 노뱀에 대해서 경배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섬긴 거예요. 절대로 노뱀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뱀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요. 베델과 단에다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 신을 송아지 신을 섬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그러고 섬긴 거예요.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그러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구하여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문제는 오늘날요, 하나님의 형상화, 눈에 보이는 형상화들도 있어요. 왜 카톨릭을 보고 우리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뭐 교리도 구원 교리도 행위의 구원 이런 것들 고민이 있지만 자꾸만 형상화예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의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도 뭐 그냥 성상 숭배라는 것들, 형상 숭배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만 고민을 해요. 특정 가톨릭을 제가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형상화하는 거예요. 십자가 좋잖아요.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문제는 십자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물이 된다면, 십자가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십자가도 우상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십자가도 여기 지금 2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이고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난 예수님한테 절했는데, 예수님 경배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갇혀버린,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계짓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그것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화는 눈으로 보이는 형상만 형상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화들도 있어요. 물질에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사람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들도 있고요, 내가 생각한 틀과 내가 생각한 성공과 이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체시켜버려.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배하는데, 이 내 삶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둔갑시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부 다 우상이라고 부른답니다. 내 욕심이 투영된 자리, 내 생각과 내 계산이 투영된 자리들은 다 우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 계명에서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2문 하나만 더 보시죠. 52문 같이 읽습니다.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2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여기 52문 문장을, 질문을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 그 의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부과된 이유는 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제2계명에 쭉 설명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들을 섬기지 말라 해놓고 그 뒤에 더 강조하면서 덧붙여요. 뭐라고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부과된 이 규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건요, 한 가지는 여기 지금 52문 답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답 읽었나요 우리? 답 안 읽었습니까? 질문만 읽었나요? 읽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우리의 주권자시라, 주제가 되신다. 이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좌우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소유주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 그것과 더불어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통해 진정한 참 예배를 받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표현되어 있는 자리가 이거라는 겁니다. 다른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지만 니네들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선지서들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꾸짖으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방법의 문제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 예배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물을 안 드렸나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정성껏 예배했는데, 그러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도 그러고 뭐 저기 호세아도 그러고 보면 뒤에 선지서들은 거의 그것들이 담겨. 이사야도 그러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니네 예배 난 냄새 맡기도 싫다, 냄새도 싫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가득한 우상을 품고 형식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형식도 다른 것과 겸하여서 막 뒤집어 섞여서 우상의 문화와 막 다 섞여가지고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나는 안 받는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받는다.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다른 목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공로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 그 찬양, 그 기도, 그 영광 받으심, 그 말씀의 선포,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붙들며 새롭게 하며 변화해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그걸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한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된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정말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늘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않고, 우리의 틀 속에 가두지 않고, 우리의 형상화 속에 가두지 않고,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이익과 내 욕심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그야말로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고백하며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복된 우리의 예배들, 그 예배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들 우리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두고 한번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게 우리의 예배가 물들거나 변질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이계명을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정말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욕심으로 둔갑시키고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이익의 틀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온전한 그 실존 앞에 서게 하는 우리의 복된 예배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순전히 우리가 예배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순전한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워져가는, 이어져가는 하나님 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정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생애를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며 점검하며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편견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하며 가두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날마다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고백하고 주님의 생명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열심으로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맑고 정결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와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예배로 나아가는 소중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 속에 가두고 우리의 욕심 속에 가두고 우리의 틀 속에 가두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래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언제나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우리의 평생에 이 순전한 예배를 날마다 아름답게 이어가는 참되고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관심과 그 은혜들을 날마다 예배 통해 경험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